39번째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작동 원리를 알고 푸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요, 뜻대로 되질 않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는데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과 정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상당한 것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관계, 상사와의 관계라든가 또는 회사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견디질 못한다는 거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오늘 이 본문이 내용이 깁니다. 24, 25, 26장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끊을 수가 없어서 이 긴 본문을 택했는데 미리 좀 읽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미리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준비할 때 훨씬 더 예배와 설교가 은혜와 감동이 되는 것이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라는 세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운명이 바로 이 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벨릭스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고자 하는 자고, 그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스마트한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상대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를 이렇게 변주시키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아주 반질반질한, 오늘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바울은 이 힘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특히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야, 불의. 한마디로 단어로 말하면 불의한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지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이 재판을 아무리 해도 바울에게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은요,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반감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우려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바울에게 좀 돈을 좀 뜯어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4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길래? 여러분, 벨릭스가 볼 때 이 바울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걸 알고 있거든요. 돈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2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극정성으로 찾아와서 접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후원자가 바울에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이 말이에요, 자기 후원자들 통해서 돈 좀 이렇게 걷어가지고 자기한테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요, 자그마치 2년 동안을 잡아놓은 거예요. 2년 동안 풀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년이라는 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바울은 한시가 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년 동안에 감금 상태에 있다?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생각해볼 때는 지혜로운 게 뭐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좀 돈을 걷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벨릭스가 지금 돈을 바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뇌물을 주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에 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2년을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다 끝내면서 뭔가 마음이 얼마나 번아웃 됐을까, 탈진했을까. 특히나 2년 동안 그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 저는 이 오랫동안의 선교 여행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손해 갔지만 오히려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마음이 녹초가 된다? 계속 그런 상태가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회복하고 멘탈도 회복해야 되고 육신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정이라고 보통 캐톨릭에서 얘기하죠. 1년에 한두 번은 기도원에도 가보고 또 수련회도 참여하고,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재충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인생 요절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2년 동안 감금된 상태에 있었겠지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자가 우리에게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불의와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타협은 결국 불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압력이 있어요. 상세의 압력이 있고 또 탈세나 부정적인 취득을 강요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뻔히 불의인 걸 알면서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불의와 타협하면 더 큰 불의에 빠집니다. 더 큰 불의에 빠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 처음에는 얼마나 아끼고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쓰게 됩니다. 그렇죠? 새 구두를 사서 처음에는 살살 다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그냥 어차피 하면서 막 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만 굉장히 아끼지 나중에 좀 이렇게 상처기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쓰는 거예요. 어차피 버린 몸 막 살지 이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불의를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득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세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앞에,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우리 크리스천은 법을 피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요. 진정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잠언서 15장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오래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술 장사에서 번 돈이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의한 것을 해서 결국은 오래 못 가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불의와의 타협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거에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불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의로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죄가 되고 걱정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심과 걱정이 그 자체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된다. 여기 벨릭스는요, 바울의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24장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의에 대해 강조함으로 자기의 불의를 깨닫게 하려고 했고, 절제를 강조함으로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했고, 심판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바울이 벨릭스를 굉장히 애를 써서 가르쳤는데,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다시 부를게 하고 미루게 되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벨릭스의 불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히 불의한 사람들, 불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하고는 우리가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돼도 의로운 부자, 의부가 되고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베스도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스도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예요.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 다시 말해서 불충한 자라 이 말이에요. 불충한 자.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 중에 이 베스도처럼 항상 자기 어떤 원칙,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의 그 비위만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는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지도부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능한, 그러니까 아까 벨릭스는 좀 돈을 추구한 인물이라면 이 베스도는 권력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결국 세상의 가치를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마니, 파워, 앤 섹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섹스라는 건 꼭 무슨 성적인 거라기보다는 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바라는 바가 이 세 가지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베스도는 바로 그런 어떤 파워에 대한 이러한 탐욕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새로운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죽이도록, 재판에 회부하도록 고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총독 있는 그 가이사랴의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2년이나.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바울의 적들은 정말 끈질겨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악도 인내가 필요해요. 악을 행하는 것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름과 두려움이 가장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쌓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그런 집념과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에 암살을 또 하려고 한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이 암살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스도는 자기가 곧 가이사랴에 내려갈 테니 거기서 재판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에게 섭리하신 거라고 봐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게 하는데, 사실 아무 죄가 없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25장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소의 그 죄목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는 다 innocent, 즉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아무리 그거를 살펴봐도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을 초대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결론이 뭐냐? 무죄예요, 무죄.
사형당할 만한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거를 빤히 알면서도 이 베스도는요 여전히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25장 18절에 보면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하고 스스로 지금 베스도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에게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청문회를 연 결과 아그리빠 왕도 26장 32절에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재판을 하든 함께 재판을 하든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사형당할 만한 죽을 만한 죄가 없다. 대제사장이나 바울의 그 원수들이 지금 고소하는 그런 내용에 바울은 하자가 없다는 것. 이걸 알면서도 베스도는 그 유대인의 강력한 그 대제사장, 그 종교 파워, 종교 권력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다시 받을 거를 이제 바울에게 제의를 합니다. 마음이 또 바뀐 거지.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좋은 평가를 얻어내어 자기의 지위와 안전을 확고히 해보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스도이다. 이럴 때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 베스도는 그대로 했다가는 안 될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다시 강력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25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이 베스도 총독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권세인 황제 가이사 시저죠, 케사르에게 나는 상소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베스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결국 뭐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다가 황제의 신임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의한 결정은요 정말 이 고난 중에 있던 이 바울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일종의 사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그 로마행을 마침내 성취하게 됩니다. 자, 23장 11절, 벌써 2, 3주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읽은 겁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서 말씀하시되 자,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지금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호위를 해가지고 특별히 배를 전세를 내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로마 있는 교회에 쓴 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너희들이 있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 하는 말을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근데 이 바울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예언,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쓰셨느냐? 바로 베스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남의 의견과 인정에 매달리는, 그래서 자기 주관, 원칙 이것을 쉽게 허물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특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불충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어떻게든 속아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결하게 순수하게 사랑은 줘요. 그러나 뭐요? 우리가 지혜롭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겉모습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가정이 박살나는 거, 이런 것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속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기 수치, 자기 부끄러움, 자기 문제와 이 실수 이런 거를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 아유 정말 뭐 저렇게 힘든 사람이 다 있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겉으로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여기 이 베스도가 그런 사람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체면에만 매달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본심을 바꾸는 베스도 같은 사람,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의지할 수는 없다. 신뢰할 수는 없다. 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관계에서의 고난과 고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는 형식적인 종교인을 상징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 근데 여기서 이 아그리빠가 이제 나중에 아내 얘기가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를 처형한 자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그의 또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른바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린 아기를 다 학살했던 그 무시무시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여기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나 몰라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그 은빛 햇빛에 반사하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그렇게 까불다가 벌레, 즉 충에 결국은 먹혀서 죽은 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화신이죠. 교만의 화신이고. 근데 그 아들 지금 아그리빠 지금 2세가 이제 이 베스도 총독하고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을 앞에 놓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역시 아버지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23장 13절에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누구하고 같이 앉았냐? 버니게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 버니게, 그러니까 이제 왕비죠. 근데 이 버니게는 사실은 아그리빠 2세 이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자기 친 누이 동생이에요. 자기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근친상간의 페루나였습니다. 이 버니게는요 그 당시 아주 음탕한 여자로 알려졌습니다. 아그리빠 2세 자기 오빠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음탕한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와 이 버니게의 부도덕은 유대 전역은 물론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리차드 포스터가 한 얘기 있죠. 마니, 파워 앤 섹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세상적 쾌락에 눈이 먼 사람을 여기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워낙 이 아그리빠는 이제 유대의 이제 왕이니까 유대의 그 풍습 또 유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통과 종교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신임 총독이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를 제대로 이제 다스리려면 그 유대의 왕,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봉 왕이죠. 허수아비 왕이지만 그래도 유대를 알기 위해서 이 아그리빠하고 이렇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그리빠를 불러다가 이게 지금 바울의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푼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연 거죠. 이런 사실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아그리빠를 예의를 갖추고 인사한 말씀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보세요. 26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네, 이 바울이 참 아주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총독도 이 왕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자니까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도 잘 됐다 하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왕이요, 당신이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의 법이나 유대의 종교나 유대의 모든 풍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호소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이 사람은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이 될 만한 사람이다. 자기가 보기에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풍속을 해친다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왕이 볼 때에 풍속을 해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은 왕도 여기에 바울을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인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거를 간파한 사도 바울은요, 이 공청회 재판장에서 뭘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박해자에서 이전에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이 결정적인 이 전환, 이 간증을 크게 3번을 합니다. 그게 9장, 22장, 26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9장, 22장, 26장. 여러분, 구원 간증은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따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자 또 간증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감동은요, 솔직히 매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면 간증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살고, 그 다음에 뭐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간증만 잘해도 전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꾸 간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간증거리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간증이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각종 간증하게 하잖아요. 뭐 상공부한 수료 간증, 세례 구원 간증,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오면 또 평소에 간증, 그렇죠? 자꾸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간증할 사람이 줄을 서는 교회가 그게 바로 신약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아직도 우리는요, 간증하라 그러면요, 제발 좀 간증 좀 빼주세요. 예배 시간 길어지는데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통 간증하면은요, 다른 가정교회에서는 20분에서 30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씩 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배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무슨 소비주의적인 그런 자세거든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 간증을 확실하게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이 바울은요, 간증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 총독과 왕 앞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 이 공청회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유죄 무죄 이거를 판결하는 재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바울이 자기 변명을 열심히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이 아그리빠 왕의 이 형식적인 종교인에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말 그대로 빤질이에요. 형식적인 종교인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회심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비신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도 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영접. 다음 주에 예수 영접인데 아직 저는 신청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해서 목장에 초대하고 예수 영접에 초대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예수 믿는 가치예요. 우리는요 정말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결혼 특히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함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결혼이야말로 그렇습니다. 물론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각오해야 돼. 뭐냐? 내 평생 내 배우자만 전도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왕고마 할머니라고 천국 가셨죠? 김정순 우리 권사님, 이분이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평생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남편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가는 거 이거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눈에 선해요. 밥을 푸면서 솥에서 밥을 푸면서 이 밥 주발에다가 뚜껑을 얹고 거기다가 밥을 푸기 전에 주걱으로 십자가를 거요. 그러면서 밥을 풀면서 나면 안수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남편이 이 밥 먹고 밥만 먹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먹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고생했어요. 나중에 왕 고모부 할아버지가 또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들여서 이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간호하고 그렇게 중풍에 걸려서 몸이 망가지니까 예수를 영접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을 때 예수 믿고 올라갔어. 천국 간 걸로 알아요, 저는. 그런데 그 평생을 그 남편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자기. 수많은 사람 더 영혼 구원해가지고 제자로 삼을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했는데도 그 남편이 그동안 그 배우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경우 얼마든지 있죠. 결혼은 소명이고 사명이고 언약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거 다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결혼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던 자기 자녀가 안 믿는 꼴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거의 8, 90%는 그렇게 됩니다. 10%, 20%만 성공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타협할 게 있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녀에게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의식화시켜야 돼요.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살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가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이 아그리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자가 더 힘들어요. 아는 건 많은데 비판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형식적 반질반질 종교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골라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기보다 먼저 내가 함께하기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남이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사람하고 반대만 하면 돼요. 반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째, 벨릭스와 반대, 불의한 자와 반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의로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뭐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의로우냐 아니냐. 제가 영화 한산이라는, 임준혁이라는 2탄이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가 뭐냐면 거기 이순신 장군이 의와 불의와의 전쟁이다. 이 임준혁이라는 이 전쟁, 그러니까 이 외적과 싸우는 거는 의와 불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 감독이 그거를 어떤 테마로, 주제로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이기고 지기고의 문제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냐 불의냐. 의냐 불의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싸워서 이겼다고 칩시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됐지만 지금 157일인가 됐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국민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의냐 불의냐가 중요하다. 지금 북한이요, 핵, 이제는 어제 그제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우리가 이제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최고의 전후만 국가가 되었다. 여러분, 의냐 불의냐, 이것이 결국 뭐냐?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잠언서 10장 25절에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다 그래요. 잠언서 11장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그랬습니다. 의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의입니다. 우리는요, 의를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도와 반대로 우리는 불충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불의는 의, 불충은 신실함.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남의 평가와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고집과 독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주관과 줏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가정교회도요,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투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히려 약하지만 더 의지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아그리빠와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게 만족하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가 내 입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왜?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대.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데. 여러분, 목자 목련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고 좀 목사가 좀 시원찮고 목원이 그야말로 진짜 한심천만해도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말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위로받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가, 사람이 주는 위로가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과 기쁨이 되고 그야말로 삶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결국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찮아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뭐 어쨌거나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또 나중에 관리를 잘못했든 간에 저 인간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줘야 된다.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헌신하지까지는 안 해도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여러분의 목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목사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진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불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도 그렇게 보기로 자꾸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앉아서 판단하고 내가 왜 시비 걸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기도해 주자. 축복해 주자. 할렐루야. 자, 우리 레마 카드 쓰는 시간입니다. 우리 파이프 간의 은혜로운 반주를 들으시면서 새 인물을 생각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